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승리하십시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역전승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자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전패위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실패가 바뀌어서 공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재앙과 환난이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축구 선수 가운데 차두리라고 하는 선수 아시지요? 차범근 감독의 아들이지요. 굉장히 빠르기로 유명하고 패기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2006년 피파 독일 월드컵 경기에 나가는 대표 선수 명단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상당히 불운한 일이죠. 특별히 그 아버지 되는 차범근 선수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80년대 차붐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전설적인 그런 선수 활동을 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 나타냈던 그 선수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 독일 경기에서 이렇게 한번 뛰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게 소망이 사라졌죠. 마음이 참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경기 때 2002년도 우리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까지 갔잖아요. 대단했죠. 우리가 응원도 열심히 했지만 또 감독도 히딩크 감독을 우리가 초청해가지고 선수를 잘 훈련시키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나타낸 참 그런 어떤 경기가 우리에게 또 다시 올 수 있을까 그랬는데 2006년도 독일 월드컵에서는 아깝게도 16강에도 진출을 못했어요. 패배한 거죠. 그런데 이 월드컵 대표 명단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이 차두리 선수가 아버지 차범근과 함께 MBC 월드컵 축구 해설위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 두 부자가 해설을 하는데 국민들에게 매우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귀엽다, 또 너무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됐고요. 이 MBC 사장으로부터 특별 공로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기 스타덤에 오르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월드컵 장애 스타가 된 것이죠. 이 차두리 선수와 차범근 감독은 이제 2014년도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에도 또 두 부자가 SBS 해설위원으로 나가서 활약을 했는데 그때 출전식을 하면서 SBS에서 출전식을 하면서 시청률 최고로 높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출전식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두 부자가 다 집사들이에요. 차범근 감독은 안수 집사고 차두리 선수도 집사인데 이 두 부자 집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전패위공, 전화위복, 또 역전승이 얼마나 짜릿합니까? 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탁 뒤집어서 이기는 또 역전의 역전, 이건 더 짜릿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승리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요, 현재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보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는 이 세상 것만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의 특징이 뭐입니까? 잘 깨진다는 거죠. 지금은 기술이 발달돼서 잘 여간에서는 깨지지 않는 그릇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깨지지 않는 그릇을 만드느냐, 그것이 관건이 있죠. GS 샵의 쇼핑 호스트 이경진이라는 사람, 여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 20년 전에부터 그 홈쇼핑에 이렇게 나가서 이제 물건을 파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홈쇼핑계에서 대표적인 호스트죠. 이 사람이 20년 전에 데뷔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이제 정말 20년 전에 홈쇼핑 역사에 길이 남을 대형 사고를 자기가 쳤다고 자기가 한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했더니 이제 주부들에게 깨지지 않는 유리그릇을 선전한 겁니다. 이것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선전하면서 이걸 사시라고 하면서 깨지지 않습니다 하고 스튜디오 바닥에다 탁 내동이 쳐 있는데 그냥 와장창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눈물이 나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이제 또 초년생 아닙니까? 어찌할 줄 모르는데 PD가 무슨 말을 하라고, 멘트를 하라고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말이 바짝 생각나는데 어떤 말이 나오느냐, 여러 주부 여러분들 이렇게 바닥에 이 그릇을 내던질 사람은 없으시겠죠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위기를 넘어갔다 하는 그런 그 에피소드를 소개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이 그릇 깨지기 쉬운 것이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안 깨진다고 해도 망치를 갖다가 막 깨보세요. 왜 안 깨지겠습니까? 절대로 안 깨진다고 해도 막 바위에다 쳐보세요. 깨지는 겁니다. 코렐이라고는 그릇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미국 회사에서 만든 건데 잘 깨지지 않는 그릇을 유명하지요. 근데 그 코렐을 사가지고 그 소비자들이 그 항의를 하는 겁니다. 어필을 하는 겁니다. 깨진다고. 근데 그 깨지는 원인이 뭐냐 했더니, 코렐이 보통에서는 바닥에 이렇게 내동이 쳐도 안 깨지는데 설거지할 때 깨진다는 거예요. 왜 설거지할 때 깨지냐 했더니, 코렐 그릇끼리 부딪힐 때 같은 재질의 그릇이 부딪히면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거지 하시면서 그 상식적으로 하시고, 같은 재질끼리 부딪히면 깨진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의 질그릇은요 너무 잘 깨졌어요. 너무 흠이 잘 가고 너무 잘 깨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우리 인간을, 우리 성도를 이렇게 잘 깨지는 질그릇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성경에 너희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과거 그 바울 당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하잖아요. 인정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질그릇이다. 나는 질그릇이다. 약하고 깨지기 쉽고 또 흠이 잘 난다. 그거예요. 이걸 인정해.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실수가 있고 많은 고통,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잘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약합니까? 조그만 바람이 좀 찬바람 불면서 감기 걸리지요. 조금 뭔가 잘못 먹으면 소화불량이죠.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펴보면 나는 하나도 안 아프다 이런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어딘가는 뭐 위장이 아프든지 허리가 아프든지 다리가 아프든지 뭐 머리가 아프든지 눈이 아프든지 코가 아프든지 이가 아프든지 뭔가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아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질그릇이니까 그래요. 나는 절대로 아프지 않는다. 절대로.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인간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또 다른 말을 표현하면 우리 인간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허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고 독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량을 베풀 수 있어요.
나는 완벽하다, 나는 정말 모든 걸 잘한다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실수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잘못을 허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롱하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잠언서 2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내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보고 좋아하고 조롱하고 그것을 정말 잘했다 박수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내가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굉장히 위협을 주고 쫙 추월해서 갔어요. 기분 나쁩니다. 뭔가라도 지금 여기라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저쪽에 딱 서 있어요. 그 옆에 교통경관이 딱 있어가지고 딱질 뜨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네가 나를 추월해가지고 내게 그러더니 잘했어, 고소한 마음을 우리가 혹 가질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성경 말씀에 그거예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은 뭐라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라고. 원수를 위해서 저주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우리 삶 속에 승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인간은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인데 우리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실패와 패배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겨쌈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포도주 그 즙틀에 포도를 넣고 즙을 짜기 위해서 막 이렇게 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가볍게 누르면 포도주가 이렇게 포도즙이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주 단단하게 아주 그냥 세게 눌러야 됩니다. 막 눌러야 돼, 막 깃밟아야 됩니다. 그럴 때 포도즙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누가 눌러도 우리를 막 압박해도 우리는 절대로 압박을 당하지 않는다. 찌부러지지 않는다. 우리의 삶이 그것 때문에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네. 여기에 누른다고 하는 말은 스트레스라는 말이잖아요. 스트레스.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사업장에서도 스트레스, 인간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많이 있죠. 누르고 우리의 삶 속에 막 압박이, 막 물질적인 압박, 건강의 압박, 여러 가지 압박이 우리 올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짜버려지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승리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사냥감처럼 쫓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냥꾼이 막 쫓아올 때 사냥감들이 얼마나 도망갑니까? 사슴이나 노루나 막 죽을 힘을 당해서 막 도망갑니다. 왜냐? 잡히면 죽으니까 도망가요. 아주 그냥 굉장히 압박감을 가지면서 굉장히 긴박성 있게 막 도망가는 거죠. 이것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는다, 버림받지 아니한다는 그런 뜻인데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막 쫓기는 인생, 여러 가지로 쫓기고 여러 가지로 막 압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쫓긴 것이 있어도 시간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막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은 어떤 기한에 쫓기고 공사를 하시는 분도 기한에 막 쫓기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또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칼싸움을 하다가 칼을 떨어뜨렸어요. 칼을 떨어뜨렸는데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넘어졌어요. 넘으니까 그 상대방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목을 꽉 발로 받고 목에다 칼을 딱 겨누가지고 지금 찌를 죽이겠다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직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런 죽음의 직전의 상태에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 성도는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망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사업적으로나 직장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 정말 나는 죽을 지경이다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 확실히 삶 속에 모시면, 내 마음에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에 서게 되면 그 모든 것 속에서 해결함을 받는다,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승리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전승의 신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역전승의 신앙. 역전승의 신앙. 성경을 보면 역전승의 그 기록이군요. 아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쫙 얼마나 많이 있는지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출애굽기서를 우리가 읽어볼 때 거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홍해바다에 놓이게 되죠.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이런 길로 왜 우리를 인도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출애굽 여정의 지도가 보이는데요. 이쪽 맨 위에 보면 람세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센 땅이 있고요. 그 람세스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고센 땅에서 살았잖아요. 이제 그곳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제일 가까운 거리는 바로 람세스에서 그 지중해 대해라고 하는 지중해 그 연안을 따라서 그냥 가는 길이에요. 제일 최단 코스입니다. 제일 가까운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 일주일, 늦어도 열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 그 짧은 길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짧은 길로 가지 않고 가까운 거리로 가지 않고 먼 길로 돌아가느냐. 보세요. 빨간 그 루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빙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택시를 타셨어요.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가 여러분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바로 가야 할 때 여러분들이 좋지요. 빙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들 불평하죠. 왜 이렇게 돌아가냐고. 돌아가면 시간 많이 들지요. 돈 많이 들지요. 그러잖아요. 왜 돌아가냐고 뭐라고 그러지요. 원망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바로 가면 얼마나 빠른 거리입니까? 근데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길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만약에 지금 저 초승달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죠. 거기가 초승달인데 이렇게 초승달처럼 여기 됐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그 비옥한 땅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근동 지방으로 진출할 때도 거기를 거쳐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밑에는 홍해바다니까 갈 수 없어요. 끄리로 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근동에서 아프리카로 진출하기 위해서도 거기를 거쳐야 돼요. 이게 요지지요. 그런데 그 비옥한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 블레셋 족속들은 아주 호전적인 족속들이에요. 아주 싸움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철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만 했죠. 노예 생활만 했죠. 무슨 전쟁의 전자를 알겠습니까?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죠.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호전적인 민족, 갑자기 정말 극심한 전쟁에 불가피한 것이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거기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고 그 밑에 길로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에요. 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간 길을 선택했는데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뒤에는 이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 더 좋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셨다는데 이거에 뭐냐라고 그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데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역전성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거기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애굽 군대에게 우리를 죽게 하겠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게 만드시겠느냐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은 중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잉태했어요. 아이를 가졌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어려움이 오지 않겠느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 순산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사업을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업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반드시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는 믿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건 뭘 시작할 때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학교에 입학했어요. 얘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할까? 낙제하지 않을까? 중도에 탈락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시오.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학교에 진학하게 됐으면 진학하게 하신 하나님, 입학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졸업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모세가 그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으니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모세의 믿음대로 나타났죠. 기적이 나타났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홍해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쫙 열려가지고 홍해바다 속에 길이 난 것입니다. 그 바닷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문제, 사건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홍해바다가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갑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도 우리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축계까지 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습니다. 건너자마자 바닷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합해져가지고 다시 그 엄청나게 물벽을 쌓으려던 그 물이 합쳐지니까 얼마나 큰 물이 돼가지고 흘러가겠어요. 애국 군대가 다 죽었어요. 거기서 몰살당했어요. 여기에서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가지의 교훈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백성, 애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난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해결된다고 하는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두 가지의 큰 역사, 큰 교훈을 받게 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속에 길이 있다. 따라서 합시다. 사건 속에 길이 있다. 어떤 문제도 길이 있다. 할렐루야. 그 길이 인간의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때 보이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이렇게 여정을 가게 하셨는데 그 광야의 40년 동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루한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의미 있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겸손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40년간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광야의 40년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믿음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키우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40년간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우리 삶의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의 것만 봐서 살아서는 안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역전승의 모든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요셉과 같은 사람 보세요. 노예로서 어린 소년이 노예로 팔렸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또 애굽에 가가지고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가서 노예로서 일해서 신임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좀 뭔가 좀 칭찬을 받고 잘한다고 했는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노예에다가 감옥에 들어갔으니 인생의 막장까지 간 것이죠.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히브리 소년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는, 총리가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지금이 내가 지금 밑바닥에 있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들어 쓰실지, 언제 세워주실지, 언제 나를 올려주실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베들레헴의 양치기, 조그마한 동네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실 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도,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에스더와 그리고 삼촌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하만에 의해서 몰살당하기 직전에도 하나님께서 반전의 드라마를 연출해 주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삶은 역전승의 삶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역전승의 삶을 사셨던 가장 위대하신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하늘 높은 보좌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 되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얼마나 위대한 반전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었다 생각했을 때 그가 메시아라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를 따른 지자들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역전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모든 고리를 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최고의 역전승의 삶을 사셨던 분이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쓰레기통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목에서도 싹이 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막에서도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서도 고기를 먹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농사도 짓지 않는데도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들이 가족들 다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부모, 형제, 자매,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좋은 자리를 마련하게 될 것인데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이번 식사하실 때 여러분들 다 가족들 손을 다 잡으시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손잡읍시다. 네, 다 손잡으세요. 온 가족이 다 둘러앉아서 그러면 하나가 되잖아요. 다 손잡고 집사님이 기도하시든지 권사님이 기도하시든지 성도님이 기도하시든지 기도를 하세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다 평안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또 우리 형제 자매에게 이렇게 평안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정말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혹시나 우상 앞에 절을 했다거나 또는 무슨 차려놓고 그런 거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마음을 작정하시고 이번 추석 명절에는 이제까지 했던 거 나는 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겼던 우상을 버려라 그랬잖아요. 다 버리고 이번 추석 명절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 자료가 다 준비됐으니까 충분히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가족들이 쭉 읽어나가시면 그 자료대로 읽어나가시면 예배가 됩니다. 예배 드리시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간증하시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명절이 되면 최고의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승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끌려가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신앙적으로 끌려가지 말고 그 사람들 끌어오는 자가 돼야 돼요. 끌어오는 믿음 안으로 끌어오는 자가 돼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주일날 교회 왜 못 나오셨냐고. 집에 손님이 오셔서 못 나오셨대요. 손님을 끌고 같이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왜 끌려갑니까? 다시 합시다. 끌려가지 말고 끌어오자. 아멘. 여러분들 지옥으로 간다고 끌려가면 됩니까? 같이 가면 됩니까? 천국으로 끌고 와야지요.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든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역전승의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역전승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인생의 밑바닥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역전승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현재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며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지지 않게 하시고 육에 지지 않게 하시고 죄악에 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